하루가 천년 같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이 대림절 기간은 주의 강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 대림절이 되면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음악이 있고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드가 드가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화려한 발레리나복을 입은 소녀가 아마도 매우 중요한 오디션을 받기 위해서 대기실에서 순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표현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매우 초조한 소녀의 모습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들어가서 오디션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겁니다. 소녀가요, 자기 그 발레 신과 발목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검은 옷을 입은 분은 아마도 소녀의 어머니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어머니도 아마 전직 발레리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그 길을 걸어봤으니까 더 잘 알겠죠. 딸의 오디션을 앞두고 사실 부모 마음이 더 초조하죠. 그 순간에 그 소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평온할까? 초조할까? 물론 오디션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초조하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평소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초조함은 다릅니다. 종류가 달라요.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충실하게 살았으면 어쩌면 이 초조한 기다림은 기쁨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훈련을 게을리하고 요령만 피우다가 이 시간이 되면 어쩌면 오디션이 떨어질 게 분명하고 이 시간은 기쁨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낭망으로 괴로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천국 입구에서 내가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기 틀림없이 들어간다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진짜 쫓겨날지도 모르겠다, 못 들어갈지도 모르겠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초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서 아주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1절에 그런 질문을 하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서 기다릴 거냐?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하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생김새 보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직업이나 재산의 유무를 보면서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에
그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시간의 심판이 될 겁니다.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보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요, 뭘 보면 되느냐면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를 보면 압니다. 매일이 다르지요. 매일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보내는 방법,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을 먼저 비교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을 비교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에스더의 남편인 그 당시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 자기 인생의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 성경은요, 그 사람 인생 전체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부분 잘라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어느 날을 뚝 잘라서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사에서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과 아버지가 전부 뭘 했느냐? 그리스와 전쟁을 합니다. 그리스와 전쟁을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전쟁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전쟁 물자가 많이 들어가요. 에스더 1장에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고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잔치를 해요. 그 아하수에로 왕은 왜 매일 잔치를 했을까요? 그건 뭐예요? 군대 장관들 불러놓고요, 지방의 귀족들 불러놓고요, 돈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뭐냐면 잔치하면서 나 전쟁할 거고 그리스와 전쟁할 건데 돈 내라, 물질 투자해라, 그러면서 잔치라는 거예요. 그걸 180일을 잔치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봤습니까? 하루 잔치에도 뼈꼬리 쑤십니다. 하루 잔치에도 뼈꼬리 쑤시는데 6개월을 매일 잔치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잔치합니까? 기쁘게 살기 위해서 잔치합니까? 아니에요. 전쟁하려고 잔치했어요. 전쟁하려고 잔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80일로 원하는 게 다 안 거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추가로 7일 더 잔치합니다. 그 잔치에서 뭐예요? 전쟁 물자 다 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부창부수라고 그 부인 뭐 합니까? 남편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잔치하는 거밖에 없어. 남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도 뭐예요? 여인들 불러놓고 잔치합니다. 그게 에스더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하루는 뭡니까? 잔치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잔치에서 돈 끌어내가지고 전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됨됨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전쟁광이에요. 전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의 하루를 뚝 잘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비춰보면 이렇게 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복음 들고
소아시아 일대를 샅샅이 뒤져가면서 예수 전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도 예수 전하기 위해서 강을 건넜고요. 강도를 만날 때도 예수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바다를 건너도 예수 전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넜어요. 이 사람의 하루를 뚝 잘라서 어떤 사람이냐 보면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소아시아 일대 1만 5천 킬로를 자기 발로 걸어가면서 조금씩 매일이 달랐지만 근본은 뭐냐? 복음 전도자로서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전쟁광 아하수에로 왕을 옳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복음 증거자 사도 바울을 옳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은 무슨 뜻이냐? 너는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어떻게 하루를 지내지? 매일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출근해서 세상 일 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저녁에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저녁에 잘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고 잔다. 주일날 교회 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보고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구나. 천국 가야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판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이거 얘기합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고 하는 거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딱 한 문장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하루를 천년같이 살았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살았어요. 그분은 우리랑 좀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께는 시간이 크게 두 개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영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면 영원을 허락받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주어지느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삶을 치열하게 충실하게 산다. 삶을 치열하게 충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3년 공생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없습니다.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뭐냐? 밀도 있는 삶을 살았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참 좋아했는데 엿을 좋아했어요. 가끔 가다가 엿장수가 와요. 그런데 이렇게 흰 가락 엿이 있어요. 뭐 그거 이렇게 뭐 병 하나 갖다 주면 그거 한 조각씩 줍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엿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가면요, 애들끼리 뭘 하냐면요, 엿치기라는 걸 합니다. 모르시는가 보다. 항상 속된 건 나만 한 것 같아. 근데 이 엿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탁 부러뜨리고 훅 하고 붑니다. 그러면 그냥 그 엿 속에 구멍이 숭숭숭숭숭 뚫려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구멍 큰 게 이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속에 이미 공기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인생이야. 그런데 이 성경적 표현으로 하루를 천년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놓고 보면 어떤 거냐? 예수님은요, 구멍이 없어. 꽉 찼어. 밀도가 있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를 천년같이가 충실한 삶, 성실한 삶, 사명에 충실한 삶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천년을 하루같이는 무슨 뜻이냐? 그건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충실하게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똑같질 않아요.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아이고 그냥 하루를 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24시간이 아니라 이틀, 사흘같이, 한 달같이 지날 때가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삶의 양식은 뭐냐면 사명의 삶을 살 때 인내가 필요하다. 천년을 하루같이, 그건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참아내는 거 잘 못합니다. 목사가 성도 참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가 목사 참아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부모가 자녀를 참는 것도 어렵고요, 자녀가 부모를 참는 것도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탈무드라는 유대인의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나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자기 장막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길손이 이렇게 나그네가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몹시 더운 날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피곤에 쩔은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야. 이 나그네가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 아브라함은 맨날 손님을 가정으로 데리고 들어와. 그러면 누가 미쳐요? 아내들이 미치는 거지 뭐. 그런데 어쨌든 데리고 들어왔어요. 데리고 들어온 것까지 좋은데 이제 사라에게 음식 좀 준비해 와라. 음식 준비해 왔어요. 빵하고 밀크하고 뭐 포도주도 좀 가져왔겠죠? 딱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음식 갖다 주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인간이 기도를 안 하고 먹는 거야. 이 나그네가 이거 음식 갖다 주면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님, 음식 잡수실 때 그거 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페르시아 사람으로 불을 믿습니다. 배화교 있죠. 불을 믿습니다. 나는 불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에게 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고 왜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고 이걸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이 나그네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았는데 그게 아니고 불이 더 위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둘이 그냥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이 붙어서 큰 싸움이 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손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조금 후에 제가 이거 성경 얘기라고 그랬어요. 어디 얘기라고 그랬어요? 탈무드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50년을 참아왔는데 너는 그 1시간도 못 참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참아가지고 니네 집께 보냈으면 너는 그냥 사랑으로 좀 보듬어 안고 그 정말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야지 왜 싸워가지고 그거 내쫓냐, 그 얘기예요. 왜 이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주의 강림이 금방 되면 삶을 계속 똑바로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주의 강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다고 생각을 해요. 더디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 인내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참 짧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편입니다. 그 모세가 시편 90편에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은 70에서 80밖에 못 사는데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어요. 저 옛날에 참 괜찮았어요. 근데 뭐 요새는 가까이 보면 내가 거울을 보기가 싫어요. 뭐 남자가 무슨 거울을 자주 보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내가 46년 전에 본 분들이 꽤 많아요. 46년 전에 처음 봤을 때 진짜 파릇파릇했습니다. 아주 혈기왕성했고 예뻤고 참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너나 할 것 없이 쭈글쭈글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시간이 신속히 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봄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가을도 지나고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을 귀히 여길 때 우리의 미래가 은혜의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많이 지나갔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하루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시황이 불로초를 발견했다면 그 인생 바르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이 자기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38장 12절에 직공이 배를 걸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그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보면요, 이제 그 백화점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셨을 때인데 그때 8시 되면 문을 닫아야 돼. 그러면 이거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리를 하고 문을 열쇠로 다 잠가요. 저희 아버님은 맨날 그걸 뭐라고 했냐면 심하야 한다고 그래요. 심하이를 해야. 근데 이게 뭐냐? 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냐?
그냥 펼쳐놓고 퇴근할 수 없잖아요. 뚫뚫뚫뚫 말아. 근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 인생이 죽을 때 됐는데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직공이 배를 뚫뚫뚫뚫 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 다 말았네. 그럼 난 끝났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줬어요. 히스기야가 너무 감사해서 나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평생 노래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단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대부분 아는 거는 15년 연장된 것만 알아요. 15년 연장됐는데 그 사람이 1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15년 연장됐을 때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바벨론 왕이 병에서 나아가지고 건강해졌다니까 일종의 축하 사신을 보냈어요. 그 사신을 데리고 가세요. 그 내탕고 국가의 보물이 있는 보물 창고를 싹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되게 부자네. 여기 가져갈 게 꽤 많네. 그거 보고 가서 바벨론 왕 부추겨가지고 전쟁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살아가지고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자랑하다가 나라 말아먹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부터 유다는 철저하게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15년 안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15년 더 살아가지고 하나님 찬양이나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뭐 했느냐? 자랑하다가 나라 말아먹었어요.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그게 뭐냐? 때가 차매. 때가 차매. 마가도 많이 그 말을 썼고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그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매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 그게 헬라어로 뭐냐, 이게 참 중요한데 플레로마투 크로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뭐냐면 크로노스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로노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흘러가는 시간. 이 흘러가는 시간을 충만하게 살아야 크로노스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오늘 설교의 용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예요. 크로노스의 충만, 그게 뭐냐?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 사명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명, 우리가 매일 어떻게 그냥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정말 찬양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친구도 만나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사람들과 만나서 휴가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하루의 삶을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카이로스를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음에 만날 약속을 정합니다. 근데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요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속을 거의 안 잡거든요. 뭐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런데 그분 보니까 스케줄이 하루에 2-3개씩 계속 한 달 동안 쉴 틈이 없더라고. 여러분, 세상적인 의미에서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1분 1초 아껴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중심에 놓고 그걸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시간을 생각할 때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짧은 책이에요. 얇은 책입니다. 더치 쉬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라는 책이에요. 저는 시간에 대해서 설교하고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난 이 책을 여러 번 봅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가쁜 숨을 몰아내시면서 기차역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영무원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8시 1분에 출발하는 기차가 언제 출발할까요? 그때 영무원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8시 1분에 출발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내 시계로 지금은 7시 59분이고 아까 보고 온 시청의 시계로는 7시 57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이 역의 시계로는 지금 8시 4분이네요. 그때 이 영무원이 그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떤 시계에다가 시간을 맞추는 건 당신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차를 타려면 역의 시계에 맞춰야 됩니다. 당신이 타려고 하는 8시 1분 기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내 시계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남자는 기차를 타겠다고 하면서 자기 시계를 어디에다가 맞췄느냐? 세상에다가 맞췄어요. 자기 시계를 어디에다가 맞췄느냐? 시청에다가 맞췄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했냐? 기차를 놓쳤습니다. 충성 대상을 바르게 선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디다가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떤 근거로 충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 대상을 잘못 선정하면 우리는 어떤 기차를 타기를 원하느냐? 천국 가는 구원열차 타기를 원하면서 그 입구에 가가지고 내 시계는 아직 출발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차는 출발해 버린 거예요. 충성 대상의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시계를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느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예수님께 맞추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맞춰야지요. 왜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왜 도둑같이 오느냐?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인생 시계를 예수님께 안 맞추면 주님이 언제 오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인생 시계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계에다가 맞춰야 돼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것이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계를 하나님께 맞춰라. 여러분의 인생 시계를 예수님께 맞춰라. 우리 베드로 사도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 시간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맞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나요? 그리고 그 인생 시계는 어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때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든
쏜살같이 오든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인생 시계를 맞춰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찬송 부르며 넉넉한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에 주의 강림,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인생 시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살기 위해서 내 인생 시계를 마귀에게 맞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시간에 맞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내 인생 시계를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람이 기차역에 뛰어들어왔지만 기차는 출발했습니다. 천국 열차 놓치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시계를 하나님께 맞추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 인생 시계를 맞춰놓고 믿음으로 하루를 천년같이 충실하게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